세계 단편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마크하임 3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물론이죠. 간혹가다 생각지도 못했던 돈벌이가 생긴답니다. 골동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손님들도 계시니까요. 골동품 상상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촛불을 들었다. 불빛이 마크하임을 강하게 비췄다. 그는 햇빛이 밝은 밖에서 막 들어온 참이라 밝음과 어둠이 뒤섞인 골동품점 안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런 날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돈을 더 받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을 손에 넣으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숙부님의 진열장에선가요? 몸집이 작고 안색이 좋지 않은 상인은 마크하임을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를 신용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마크하임도 상인을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알 수 없는 연민과 일말의 공포를 느끼면서. 잘못 생각하셨군요. 오늘은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사러 왔습니다. 이젠 팔아먹을 골동품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숙부님의 진열장은 이미 비었습니다. 전 오늘 저와 결혼할 여성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상인은 의심스러운 듯이 그의 얘기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상점의 잡동사니 골동품 속에 끼어있는 수많은 시계들이 째깍거렸다. 거리를 달리는 마차 소리가 그 침묵의 시간을 메꾸고 있었다. 그래요? 아무튼 당신은 내 오래된 단골이시지. 게다가 결혼을 하신다는데 방해할 수 없지요. 자자, 여기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손거울입니다. 15세기 것으로 아주 귀한 골동품이죠. 거울을 본 마크하임은 어떤 차디찬 것이 온몸에 침투되는 것 같았다. 갑자기 혼란스러운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거울을 쥔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거울이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당치 않소. 왜 안 되나요? 거울 속을 들여다보세요.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당신은 그것이 보고 싶은가요? 보고 싶지 않으시죠? 나 역시 누구라도 그걸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의 신부는 미인이 아니신가 보군. 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달라고 말했어. 헌데 당신은 이런 걸 내놓다니! 옛날 일을, 범죄와 방탕을 회상케 하는 이런 저주스런 물건을, 이렇게 양심의 손거울이 될 것을. 일부러 그랬죠. 무슨 수작을 꾸미는 거요? 상인은 말똥말똥 마크하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엔 웃는 빛이 없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이 거울을 갖고 가시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서둘 건 없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얘기하는 게 즐겁군요. 인생이란 짧고 불안정한 것이니까 즐거움을 빨리 끝내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즐거움이라도요. 자,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들도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당신한테 한 말씀만 드리지요. 사실 것인가? 아님 나가주실 텐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 보군요. 좋습니다. 그럼 딴 걸 좀 보여주시죠. 상인은 몸을 굽혀 물건들을 뒤적였다. 그의 엷은 금발은 눈을 덮고 있었다. 마크하임은 외투 주머니에 한 손을 찔러넣고 한 걸음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몸을 젖히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때 한꺼번에 여러 감정들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공포, 전율, 결의, 황홀, 육체적 반발, 그리고 초조.
자, 아마 이거라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상인이 구부렸던 몸을 일으켜 세우려 할 때였다. 마크하임이 등 뒤에서 급습했다. 긴 대꼬치 같은 단도가 번쩍이며 떨어졌고 상인은 선반의 관자놀이를 부딪히며 암탉처럼 꿈틀거리다가 이어 마루 위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가게 안에 있던 20개가량의 시계가 제각각 소리를 냈다. 어떤 것은 육중하게, 어떤 것은 바삐 지저귀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합창 같았다. 그때 도로 위를 후다닥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마크하임은 멈칫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여 주위를 둘러보았다. 타들어가는 초가 계산대 위에 놓여진 채 하늘하늘 흔들리고 있었다. 방 전체가 소리 없는 고요로 꽉 차고 바다처럼 연신 흔들렸다. 그는 공포에 쌓여 자기가 죽인 사나이의 시체에 눈을 돌렸다. 시체는 허리를 구부리고 보기 흉하게 손발을 뻗은 채 쓰러져 있었다. 살아있을 때와 달리 너무나 초라했다. 초라한 옷을 입은 채 이렇게 흉한 꼴로 누워있는 상인은 마치 나무 토막 같았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기가 무서웠다. 그러나 어떤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이 시체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발견될 때까지 여기 누워있지 않으면 안 된다. 발견된다. 그렇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온 영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소문은 자꾸자꾸 퍼져가겠지. 그렇다. 죽었든 살았든 이것은 적이다. 옛날에는 뇌장이 흘러나오면 사람은 죽고 모든 것은 끝났는데. 때. 이미 끝난 일은 끝난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끝난 때가 살해자에게는 절박하고 중대한 때가 되었다. 시계가 오후 3시를 치기 시작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갑자기 시계가 소리를 내자 그의 마음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는 촛불을 든 채 용기 내어 여기저기 걷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 있는 수많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그는 괴로워하고 자책했다. 심한 회한이 그를 엄습했다. 더 조용한 시간을 택했어야 했다. 알리바이를 준비했어야 했다. 단도를 쓸 일이 아니었다. 더 용의주대하게 상인을 묶은 다음 입막에 채우고 죽였더라면. 한편 이러한 마음의 이면에는 인기척 없는 지붕을 뛰어다니는 쥐처럼 광포한 공포가 그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경찰의 손이 나의 등덜미에 덮서 건치겠지. 나의 신경은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경련할 것이다. 당신을 사형에 처한다. 사형, 사형, 사형. 피고석, 감옥, 교수대, 검은 볼을 씌운 관. 그러한 것이 열을 지어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그를 포위하려는 군대처럼 그의 마음에 나타났다. 지금 이 근처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 채 잠자코 앉아있겠지. 온갖 계급, 온갖 연령, 온갖 성질의 사람들이 난로가에 앉아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초리로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에 매달 줄을 꼬고 있겠지. 그는 아무리 조용히 걸어도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시계의 초침 소리를 멈추게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그의 공포는 다시 재빨리 바뀌어
가게 안에 잠긴 침묵조차 위험을 불러일으킬 근원이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 대담하게 걷고 가게 안에 있는 물건 사이를 큰 소리로 떠들며 돌아다닐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교활하게 치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포에 휩쓸려 미칠 지경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의 망상이 그의 마음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시퍼런 얼굴을 하고 창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나의 범죄를 눈치채고 가던 길을 멈춘 사람들, 그들은 의심을 품을 것이다. 하지만 알 수는 없다. 이 벽과 창문을 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소리뿐이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것은 정말 나 혼자일까? 그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인의 하녀가 초라한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에 휴가가 생겼다고 기뻐하며 연인을 만나러 나갔던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렇다. 이 집엔 그 혼자였다. 그런데 웬일일까? 이 횡댕그레하고 거대한 집안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것은 얼굴이 없었다. 그러나 눈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였다. 그러자 다시 교활함과 징후를 품은 상인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그는 여태까지 어떻게든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던 문에 힐끔 시선을 돌렸다. 바깥은 짙은 안개에 쌓여 어두웠다. 아래층으로 새어들어오는 불빛은 가게 입구를 뿌옇게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 희미한 불빛의 가느다란 줄기 속으로 하나의 그림자가 흔들거리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십니까? 계세요? 돌연 바깥에서 어떤 신사가 지팡이로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크하임은 갑자기 오싹해지면서 죽은 상인의 시체를 힐끔 쳐다보았다. 시체는 꼼짝없이 누워있었다. 그 시체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을 먼 곳으로 가버린 것이다. 아무 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리던 신사도 가버렸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나머지 일을 서둘러 마치고 날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물러나 런던의 군중이라 불리는 목욕탕 속으로 뛰어들고 저녁엔 나의 안식처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살인을 하고도 아직 돈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돈. 그것은 지금 마크하임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다. 그는 서둘러야 했다. 그는 상인의 시체 가까이 다가갔다. 뱃속이 떨렸다. 시체엔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시체의 어깨를 쥐고 뒤집었다. 그것은 묘하게 가볍고 부드러웠다. 시체의 얼굴은 모든 표정을 잃고 있었다. 납처럼 새파랗고 한쪽 관자놀이는 피로 몹시 더럽혀져 있었다. 그것은 불쾌한 것이었다. 그는 어렸을 적 어느 어촌에서 경험했던 장면을 떠올렸다. 날씨가 흐린 어느 날이었다. 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들끓고 악기가 울리고 북소리가 나며 노랫가락이 들렸다. 한 소년이 군중 틈에 끼어 흥미와 두려움에 뒤섞인 마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다. 마침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날림집과 알록달록한 색으로 음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휘장을 보았다. 부활을 거느린 브라운리그, 죽여버린 손님과 함께 있는 마닝그 부부, 사텔에게 목을 졸려 죽어가는 위아, 그 유명한 범죄들이 숱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환영과 같이 선명한 것이었다. 그는 다시 그 어린 소년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그때와 똑같은 그 메스꺼운 그림을 본 것이었다. 지금도 그 둥둥 치는 북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고 관절에서는 힘이 빠졌다. 그러나 그것에 저항하고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전보다 더 대담하게 죽은 상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행한 범죄를 실감하려 애썼다. 세상을 매혹의 화원으로 만들 능력을 조금도 갖지 못한 사나이. 지금까지 보람 있는 삶을 살지 못한 사나이. 그는 죽어버린 상인에 대해 한 가닥 연민을 느꼈다. 그러나 후회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마크 하임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 작가의 주요 작품과 작품 세계에 대해 아주대학교 영문학과 김철자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1850년 에딘버러에서 태어나 1894년 사망하였는데요. 변호사 자격이 있었지만 활동하지는 않고 운필 생활을 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병약해서 건강을 위해 나은 기후를 찾아서 남부 프랑스를 비롯해 여러 곳으로 여행을 했으며 말년에는 사모아에 거주했지요. 대표적인 수필집으로는 내륙 여행, 당나귀와 함께한 세벤느 여행이 있고 소설로는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유괴, 팔레사 해변, 미완성 걸작으로 허미스톤 위어 등이 있지요. 19세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실이란 대조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했는데 그런 개념은 헤겔과 칸트의 철학에서 반영되고 또한 보통 사람들이 가진 선한 자와 악한 자, 순결한 여인과 타락한 여인 등의 이분법적 사고에도 잘 나타나고 있지요. 스티븐슨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세상에는 완벽하게 경건하고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불경스럽고 악해서 교수대와 끝모르는 나락을 향해 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믿도록 교육을 받았는데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에딘버러 심령학회의 총무로도 활동하던 그는 그 당시에 이원론적 심리학을 잘 알았고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지요. 그래서 다양한 그의 작품 가운데서 인간 내부의 심리적인 묘사, 특히 선과 악의 투쟁을 다루는 훌륭한 작품들이 오늘날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계속 들으셔서 마음의 양식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단편 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마크 하임 3부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골동품 상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는 마크 하임에게 상인은 손거울을 내놓는다. 마크 하임은 양심을 비추는 거울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상인이 다른 물건을 찾아 몸을 일으키는 순간 마크 하임은 그를 살해한다. 살해 직후 그는 보다 치밀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심리적인 불안 상태에 빠진다. 그는 자신이 죽인 상인의 시체를 보며 연민을 느끼지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지 않는다.
마크하임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열쇠를 찾아들어 집으로 통하는 문 쪽으로 다가갔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지붕을 때리는 소낙비 소리가 주위의 침묵을 깨뜨렸다. 동굴 속처럼 빗소리가 가게 안에 끊임없이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마크하임의 귀청을 때리며 째깍째깍하는 시계소리와 뒤섞였다. 그가 문께로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단호한 결심으로 온몸에 힘을 준 채 문을 열었다. 안개에 쌓인 희미한 햇빛이 마루와 계단, 벽에 걸린 그림 액자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빗소리가 집 전체에 너무 크게 울려 마크하임의 귀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의 소리처럼 들렸다. 발자국 소리와 한숨, 멀리서 행진하는 군대의 발자국 소리, 계산대에서 돈을 세는 소리, 문이 삐걱대는 소리, 그러한 소리가 둥근 지붕에 마구 떨어지는 빗소리와 한데 섞인 것 같았다. 그는 이곳에 있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는 느낌이 더욱더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무엇인가 위층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가게 쪽에서는 죽은 사람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자 무수히 많은 발들이 소리도 없이 그의 뒤를 살살 밟았다. 만약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조용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을까? 예민한 감각으로 끊임없이 주변의 주의를 기울이던 그는 그의 생명을 지키는 전초가 되고 신뢰할 만한 보초가 되어지는 그의 감각에 감사했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렸다. 당장 튀어나올 것 같은 그의 눈은 사방팔방을 정찰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돌리는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은 휙 사라져버릴 뿐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낼 수 없었다. 2층에는 3개의 문이 있고 모두 반쯤 열려 있어 마치 복병처럼 보였으며 대포의 포신처럼 그의 신경을 뒤흔들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자신을 수색하는 그 무언가의 시선을 피해 몸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제발. 그의 간절한 소원은 자신의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 이외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살인범들이 결국 체포되고 만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설사 용케 피한다 해도 신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리라는 공포감에 휩싸인다는 것을 떠올렸다. 적어도 난 신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법칙이 무서웠다. 그것이 영구불변의 법칙으로 그의 범죄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무서웠다. 하지만 패배한 폭군이 장기판을 뒤집어 놓듯 만일 자연이 여태까지 지속시키던 법칙을 돌연 변경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두터운 벽이 갑자기 투명해져서 그가 한 짓이 밖에서도 보일지 모른다. 단단한 마룻바닥이 그의 발 아래에서 모래처럼 오목하게 패여 그를 붙잡아 놓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 집이 무너져 내가 죽인 상인의 시체 곁에 갇힌다면, 혹은 이웃집의 불이나 소방대가 사방팔방에서 내가 있는 곳으로 침입해 온다면. 그는 두려웠다.
하긴 어떤 의미로는 이러한 것도 그의 죄에 대해 신이 내린 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신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심되었다. 아무튼 그의 행위는 말할 나위 없이 예외적인 것이었고 그 이유도 또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신이 아는 사실이었다. 그가 정당한 벌을 받으리라고 확신한 것은 신의 세계지 인간의 세계는 아니었던 것이다. 무사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그는 한숨을 돌렸다. 방 안엔 짐을 꾸리는 데 사용하는 상자들과 조화되지 않은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여러 개의 커다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 같았다. 창은 열려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덧문의 아랫부분이 닫혀 있어서 근방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포장용 상자 하나를 앞에 끌어다 놓고 열쇠를 찾기 시작했다. 열쇠의 수가 많아서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쩌면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랐다. 그는 침착하게 주위를 살폈다. 그의 마음은 편안했다. 거리에 퍼붓는 비는 여느 때처럼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문득 저쪽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고 찬미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장단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참으로 엄숙하고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선율이었다. 마크하임은 열쇠를 고르면서 미소를 띠고 귀를 기울였다. 교회에 가는 아이들, 높은 오르간의 울림, 들에서 뛰노는 아이들, 바람이 새고 구름이 떠있는 하늘에 연을 날리는 아이들. 그의 마음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차례차례로 떠올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념에 잠겨있던 그는 문득 섬뜩해져 벌떡 일어섰다. 일순 얼음에 맞고 불에 쏘이고 피가 분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심한 전율을 느꼈다.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침착하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이윽고 자물쇠가 철컥하고 문이 열렸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마크하임은 몸을 움츠렸다. 죽은 상인이 걷는 것일까? 인간 사회의 정의를 다스리는 관리들이 오는 것일까? 혹은 우연하게 나의 살인을 목격한 사나이가 날 교수대로 넘겨주기 위해 뛰어든 것일까? 어떤 얼굴이 문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는 마치 친한 벗이나 만난 것처럼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날 부르셨나요? 마크하임은 그대로 선 채 물끄러미 사나이를 보았다. 그는 그 사나이를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았고 어쩐지 자기 자신과 비슷한 것처럼도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 사나이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의 세계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사나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돈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크하임은 대답하지 않았다. 분명히 경고해둡니다만 애인을 만나러 간 죽은 상인의 하녀는 연인과 일찍 헤어졌기 때문에 곧 이리로 올 겁니다. 만일 당신이 이 집에 있는 것을 들킨다면 그 결과는 어떨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당신은 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내 마음에 들었었지요. 당신은... 오랫동안 나는 당신을 봐왔죠. 그리고 몇 번이나 도와드리려고 했었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마크하임이 소리쳤다. 당신은 악마입니까? 내가 누구든 그것은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려는 생각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는다고 어리석게 당신의 도움 따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당신은 아직 날 몰라. 고맙게도 당신은 아직 날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일이라면 마음속까지 압니다. 날 안다고요? 그렇소. 어느 누가 그걸 알 수 있어? 내 생활이란 참으로 우스운 흉내며 거짓 모습에 지나지 않는데 난 내 천성을 속이고 살아왔어. 모든 인간이 하는 짓, 아니 그 어떤 인간도 내가 쓴 이 가면, 사람을 질식시키는 이 가면보단 낫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에게 붙들려 그의 외투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생활에 끌려갑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면 누구나 영웅이 되고 성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난 대부분의 사람들보다도 더 나빠요. 나의 본성은 보통 사람보다 더 악하게 덮어 씌워져 있죠. 내 행동의 이유는 나와 신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본성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나에게 보여주겠다고요? 내 본성을 보이는 건 당신이 처음입니다. 왜죠? 왜 내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당신은 날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 같군요. 당신이 나타나는 순간 난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사람이려니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신은 날 행위로서만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해온 짓. 난 거인의 나라에서 태어나 거인의 나라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이래 거인이 내 손목을 잡고 끌고 왔어요. 거인이라니요? 환경이라는 거인 말이요. 그런데도 당신은 날 행위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까? 내가 악을 혐오하는 줄 당신은 모릅니까? 여태까지는 여러 번 무시당해 왔지만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깨끗한 양심을 당신은 볼 수 없습니까? 당신은 내가 진심이 아닌데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건 모릅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에는 지나치게 감정이 많이 배어 있군요. 그러나 그것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되어 간다면 난 조금도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날듯이 흘러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거리의 광고 게시판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서 꾸물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대가 당신 쪽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크하임은 두려웠다. 도와드릴까요? 당신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알고 있는 제가 당신이 찾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대가로 뭘 원합니까? 대가는 필요 없습니다. 난 지금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려는 겁니다. 마크하임은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난 당신에게서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 내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라도 내 입술에 닿은 물주 전자가 당신의 손에 쥐인 것이라면 난 거절할 것이요. 내겐 그럴 용기가 있어. 내가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악에게 몸을 맡기는 짓은 하지 않을 작정이요. 절대로.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의 마크 하인 2부를 들으셨습니다. 조금씩 범죄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주인공 마크 하임은 크리스마스 날 골동품상의 주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작품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시간적 배경의 상징성에 대해 아주대 영문과 김설자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단편의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인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마크 하임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마크 하임이 살인을 저지른 후 돈을 뒤지러 가는 길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가 그에게 주는 마음의 평안함, 그가 회상하는 목사님의 의젓한 목소리, 교회에 새겨져 있던 10계명, 이런 회상으로 싱긋이 미소 짓는 마크 하임의 모습, 이런 것들은 살인의 죄의식으로 쫓기는 순간에도 그에게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축복의 일면이며 그의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죠. 이런 크리스마스의 축복은 그가 내부에 존재하는 악의 도움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돈이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내부의 악한 존재에게 마크 하임은 신의 은총이 있는 곳도 알려주겠느냐고 질문하지요. 그의 범죄를 도와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자신 있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비록 범죄자로 살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그렇듯이 마지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이어서 마지막 3부에서 계속되겠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 단편 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원작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이야기. 공포와 두려움으로 극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마크 하임은 주위의 모든 소리가 그를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로 혹은 그를 교수대에 채용시키려는 소리로 들린다. 그는 애써 환청을 떨쳐버리고 돈을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간다. 그때 낯선 사내가 모습을 드러낸다. 사내는 자신은 마크 하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도와주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곧 죽은 상인의 하녀가 돌아올 테니 어서 피하라고 권유한다. 마크 하임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마크 하임과 사나이는 서로를 마주한 채 서 있었다. 나의 도움을 거절하겠다는 말입니까? 난 더 이상 악의 몸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는 선을 향한 의지가 남아있어. 임종시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 법이죠. 그건 당신이 그러한 것의 효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야! 꼭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난 그것을 다른 방면에서 봅니다. 사람의 일생이 끝나버리면 나의 흥미도 시들어듭니다. 인간은 나를 받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종교를 핑계삼아 어두운 얼굴을 한다든가, 당신처럼 힘없이 욕망만을 쫓아 밀밭에 독이 든 씨앗을 뿌려왔습니다. 얼마 후에 구원을 두고
사람은 딱 한 가지 도움이 될 만한 행위를 하게 되죠. 즉, 뉘우치고 웃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내 도움을 받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이 해오던 것 같이 인생을 즐기십시오. 더 실컷 즐겨보십시오. 그리고 늙어서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당신에게 커다란 위안을 줄 만한 말을 해드리죠. 말해주다니 무엇을 말입니까? 그건 바로 양심과 타협해서 싸움을 해결하고 머리를 숙여 신과 화해하는 편이 오히려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당신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날 숱하게 죄를 범하고도 마지막에는 슬쩍 천국으로 도망치려는 치사스러운 인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메스꺼워요. 그것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그런 더러운 것을 구태여 말하는 건 내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까? 이 살인은 정말 선의 샘을 말라버리게 할 만큼 악한 것입니까? 살인은 나에겐 그다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모든 죄는 살인이니까요. 마치 모든 인생이 싸움이듯이. 난 당신네 인간이 서로 뺏고 뺏기며 서로의 생명을 잡아먹고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악은 행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악인이지 악을 행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도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상인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크 하임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나이의 말을 듣고 있던 마크하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사나이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실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당신에게 보여드리죠.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한테 들킨 이 범죄는 나의 마지막 범죄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많은 교훈을 얻었죠. 지금까지 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항심에서 행동했었습니다. 난 쫓기고 매맞는 빈곤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물론 악의 유혹으로부터 견디는 씩씩한 힘도 있었겠죠. 그러나 난 견딜 수 없었어요. 난 쾌락에 굶주렸던 겁니다. 그랬죠. 그러나 지금 난 달라졌습니다. 나의 이 손이 선의 대리인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건 지난날의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저녁, 교회의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꿈꿨었던 것. 좋은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던 천진했던 어린 시절. 이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하지만 지금 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알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증권거래에 쓸 작정이었죠. 그리고 내 예상대로라면은 당신은 벌써 기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확실해요. 이번에도 또 돈을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이번엔 반쯤은 남겨둘 작정이었어. 그 반도 결국엔 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거예요. 한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설령 그것이 없어진대도, 그래서 다시 빈곤한 삶으로 되돌아간대도 악이 내 마음속의 선함을 계속 유린할 순 없어.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나를 양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난 하나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난 살인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연민도 있습니다. 난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줄 압니다. 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도운 적도 있어요. 난 애정을 귀하게 여기고 정직한 웃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진실한 것들 중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악덕만이 내 인생을 이끌고 선덕은 쓰레기처럼 아무 소용도 없이 누워있어야만 하나요? 삶의 굴곡이 많았던 운명 속에서 당신이 지난 36년간 타락해가는 과정을 나는 줄곧 지켜보고 있었죠. 15년 전, 당신은 절도를 보고는 놀랐습니다. 3년 전에는 살인범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무서워할 범죄가 있을까요? 당신보다 더한 잔혹함과 비열함이 있을까요? 아래로, 아래로, 당신은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죽음 외에 당신을 멈추게 할 것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나도 알고 있어. 나는 악을 따랐어. 그러나 그건 환경 때문이요.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죠. 무슨? 당신의 대답에 따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해 판단해 봅시다. 당신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왠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전보다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이든 전에 비해 극한 상황에 이르는 것을 늦추어가면서 해보려고 하는 편입니까? 아니요. 난 모든 면에서 타락했어요. 그렇더라도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으면 그만이죠.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인생이라는 이 무대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대사들은 절대 지울 수 없도록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침묵은 사나이에 의해 깨어졌다. 자, 그럼 돈 있는 데를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이 있는 곳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요? 왜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을 얻고자 힘쓴 일이 없었나요? 2, 3년 전에는 신앙 부활 운동의 회합에서 당신이 단 위에 서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 노래한 찬미가의 노랫소리 중에서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높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당신 말대로입니다. 지금 난 나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압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난 마침내 눈이 뜨이고 현재 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현관의 벨이 요란스럽게 집안에 울렸다. 그러자 사나이는 마치 이것이 미리 정해놓은 신호라도 되는 듯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녀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서는 또 하나의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뇨?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당신은 문을 열어주면서 주인이 갑자기 병이 나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진지한 얼굴로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녀가 당신의 말을 믿고 집 안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웃어도 안 되고 과장해도 안 됩니다. 지금 말한 것을 지킨다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성공하다뇨? 하녀가 집 안에 들어오면 재빨리 문을 닫고 아까 당신이 상인을 처치한 것과 똑같이 민첩하게
당신의 앞길에 가로놓인 마지막 위험을 제거하십시오. 하녀를 죽이세요. 죽이라고요? 그 후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밤이 새도록 당신은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재산을 샅샅이 뒤져 당신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두려움과 번민에 쌓여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보았다. 자, 당신의 생명은 저울 위에 떨면서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오. 마크하임은 살인을 원하는 사나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선과 악의 얼굴을 보았다. 마크하임은 외쳤다. 설령 나쁜 짓을 하기로 정해진 몸이라도 열려있는 자유로운 하나의 문이 있다. 난 지금부터 나쁜 짓을 그만둘 수도 있다. 또 만일 내 목숨에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버릴 수도 있다. 설령 내가 당신이 말하듯 온갖 유혹에 응한다 하더라도 결단적인 몸부림 하나로 아무도 손닿지 않는 곳에 나 자신을 가둘 수도 있다. 선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마르고 말랐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다. 그러나 나에게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당신은 이런 내가 답답하고 실망스럽겠지만 거기서 난 힘과 용기를 끌어낼 수 있다. 순간 사나이의 얼굴에는 놀랍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애정어린 표정으로 밝고 온화한 빛을 띠는 것이었다. 사나이의 몸을 감싸던 그 빛은 차츰 엷어지더니 천천히 사라져버렸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인생,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날 악으로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먼 피안으로 자신의 배를 정박시킬 조용한 항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복도에 멈춰서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신이 죽인 상인의 시체 곁에선 아직도 촛불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기묘한 침묵이 살인의 현장에서 떠돌고 있었다. 그때 또다시 벨소리가 들렸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문을 열었다. 하녀가 서 있었다. 당신은 지금 경찰서에 가는 게 좋겠소. 네? 내가 당신의 주인을 죽였소. 세계 단편소설 50선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마크하임 마지막 회를 들으셨습니다.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양면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 마크하임. 오늘은 김설자 교수의 해설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크하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와 유사한 주제, 즉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악과 선의 투쟁을 다룬 단편이지요. 그런데 이 두 작품이 확연히 다른 것은 자신의 내부의 악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킬 박사는 자신의 분신인 하이드 씨의 악을 방치하며 그것을 때로는 즐기기까지 하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반면에 마크하임의 경우는 자신의 악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미워하여 구원에 이르지요. 마크하임의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인 것은 그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범죄 무대가 되는 골동품상 역시 상징성을 띈다고 할 수 있죠.
밖은 햇빛이 밝은 오후인데도 촛불을 켜야 하는 어두운 공간, 그곳에서 대면하게 되는 자신의 분신인 악한 세력, 이런 것들은 골동품 가게가 마크 하임이 자신의 깊숙한 내부로의 여정을 떠나는 장소임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지요. 그곳에서 마크 하임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악과 처음에는 거울을 통해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일부인 악한 존재가 그의 범죄를 돕겠다고 할 때 설령 나쁜 짓을 하기로 정해진 몸이라도 나쁜 짓을 그만둘 수 있는 열려있는 자유로운 하나의 문이 있다고 하지요.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힘을 얻어 담담히 자신의 과오투성이인 과거를 회상하며 유혹에 흔들림 없이 구원의 길로 마크 하임은 걸어가지요. 마크 하임의 구원을 암시하는 또 다른 상징이 있다면 큰 소리로 내려서 마크 하임을 즐겁게 하는 비입니다. 물은 구원을 상징하지요. 이 작품에서 스티븐스는 효과적인 상징들을 통해서 인간 내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선과 악, 그들의 투쟁, 크리스마스의 은총을 통한 선의 승리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